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것.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뛰어난 군인 40만 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고 여로보암도 뛰어난 군인 80만 명을 이끌고 아비야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영원한 언약과 함께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했다. 르호보암은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들을 막지 못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여호와의 나라는 다윗의 아들들의 것이다. 너희는 백성의 수도 많고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며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 누구든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도 아닌 헛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성전 안에 특별한 상 위에 빵을 놓아두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힌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싸우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와 맞서서 싸우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몇몇 부대를 아비야의 군대 뒤로 몰래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인들은 아비야의 군대 뒤에 있었습니다. 아비야의 군인들을 둘러보니 여로보암의 군대가 앞과 뒤 양쪽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비야와 유다 군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50만 명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유다 백성이 이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에게서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시니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아비야가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선견자 이도가 쓴 글에 적혀 있습니다.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이 된 아비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아비야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는 왕들 중에 한 명이에요. 열왕기상 15장을 보면요, 이 아비야에 대해서 조금 적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정말 평생 99.9% 죄만 지었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열왕기상 15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어서 5절입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비야가 평생 죄를 짓고 온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이어받고 또 보존받고 살 수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13장에서도 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역대하 13장 5절인데요.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영원한 언약과 함께 다윗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개역 개정으로 본다면 이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국가 간의 협정을 맺거나 이제 약속을 맺을 때에 이제 소금에 절인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약속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음식을 이제 보관하고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었는데 마치 그 소금처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고자 이제 소금 언약을 맺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록된 아비야 왕, 그 열왕기 내용으로 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다 못해 평생 죄만 짓고 살았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된 이 아비야 왕에게도 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는 내세울 것 딱 하나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소금 언약, 바로 영원한 언약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비야 왕이 수적으로도 열세하고 사실 여로보암 왕과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 르호보암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비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은 자신의 아버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려서 너희들을 내버려 둔 것이고 나는 이제 너희들을 쳐서 이제 남북을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전쟁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판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긴 것이죠. 얘도 큐티를 안 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은요, 오로지 다윗의 그 소금 언약 때문이었어요. 아비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을 내세운 그 언약, 그것을 기반해서 또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 도움의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또 신실하게 또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왜 이 아비야 왕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 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사실 별 볼 일 없다 못해 이렇게 되돌아보면 평생 죄만 짓고 산 것 같아요. 물론 뭐 주변에서 좋게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사실 제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었죠. 이렇게 정말 평생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만 살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또 이 하나님께서 미련한 사람 또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정말 평생 매번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이 아비야 왕이 참 한편으로는 제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나님 위해서 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 거 정직하게 저를 본다면 참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가 가장 먼저 나와요. 오늘 특별히 묵상을 하는데 이제 소천하신 아버지와의 대화가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하루는 제가 아버지께 정말 무례하고 또 이제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프시고 막 그러셨을 때 제가 이제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드렸죠.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빠한테 미안하고 죄송할 것이 뭐가 있겠니? 그런 말 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객관적으로나 누가 보더라도 전 분명히 잘못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잘못이 잘못이어도 잘못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의 그 아들을 향한 어떠한 그 명분과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물론 무턱대고 자식의 잘못을 덮거나 공의롭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 자신이 책임을 지겠고 또 감당할 것이라는 그 아들을 향해 끊임없이 긍휼을 이제 보이시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에게는 있으셨나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분명히도 하나님은 죄를 죄라 하십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아주 무섭게 진노하시고 정당하게 판단하세요. 하지만 그 무서운 징계를 진노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오로지 긍휼한 마음으로 마치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애틋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가 미련하게도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에 우리를 구해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오늘 아비야를 보는데 정말 꼭 저를 보는 것만 같네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고 있는 제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정말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가 또 그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티끌